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세례 요한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다 죽음에 대한 묵상이니까 참 몇 번 읽으면서 굉장히 슬프고 애통이 찾아오고,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밖에 죽을 수 없었을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그런 의인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을까? 너무 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보다, 성경에 있잖아요,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탁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에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난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도 그가 그 마음에 찬양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스데반도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요, 그 안에 이 전체에서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뮤지컬을 하니까 등장인물로 소개를 하네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은 아니에요. 그의 아들 중 한 명입니다. 헤롯 안티바가 나오죠. 그리고 헤로디아가 나옵니다. 아주 음모와 관계가 역사하는 헤로디아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그 살로메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엑스트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12절에 잠깐 등장해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에 헤롯 안티파가 굉장히 떨고 있어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왜?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막 그냥 그때부터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막 이런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회개하라 또 그러시거든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막 안티파가 세례 요한이 이거는 살아난 거다, 그 소문을 듣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그 거룩함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거룩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죄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나를 막 자기가 어떻게 죽였나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참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보면 이렇게 막 상상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살로메가 갖고 옵니다. 헤로디아가 시켜갖고. 자, 그런 내용이 전체 오늘 스토리입니다. 새드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2장의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 분봉왕이 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분봉왕은요, 지역을 3등분해서 나눴어요. 그 당시 때는 뭐냐면은 헤롯 대왕은 죽으면서 그의 세 아들에게 왕궁을 상속하는데, 가이사랴와 이두메와 사마리아와 이쪽은 헤롯 아킬레오스에게 주었고, 갈릴리와 베레와 지역은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에게 주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은 빌립에게 주었어요. 이들은 모두 분봉왕이고 지역을 3등분해서 나눠서 그 영주처럼 그렇게 군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주처럼, 중세 시대에 나오는. 그러니까 헤롯 대왕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2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것은 헤롯 가문의 가계도입니다.
모든 왕들이 그 아내가 많았고 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헤롯 그 대왕 역시 그런 또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한 그런 생활을 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들이 그렇게 그런 역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왕으로서의 그 권세 때문에. 그래서 헤롯 대왕한테 미리암네 거기 1세 2세 중간에 보이죠? 이것은 이제 하스몬 왕조예요.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유대 왕조인 미리암네와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가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헤롯 대왕이 너무나 그 아주 여자들에게 욕심이 많고 음란한 그런 게 들어와 갖고 미리암네 1세를 죽입니다. 예. 너무나 비참합니다. 자기 아내를 죽이고 또 그 아리스토블루스 아들까지 죽여요. 그리고 하스몬 왕조를 다 사형에 처합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누가 살아남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헤로디아가 살아남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또 어떻습니까? 빌립과 결혼을 하죠. 그의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바로 또 헤롯 안티파와 외삼촌과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지금 현재 그 헤롯 안티파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한테 비참하게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냐면은 헤롯 안티파와 헤로디아에게 너희들의 결혼은 잘못된 거다. 어떻게 동생인 빌립을 그렇게 하고 그 아내를 차지하느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 결혼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하고 그리고 헤로디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거룩함을 갖고 성경적으로 복음을 외쳤을 때 영적 세계 뒤쪽에서 돌아가는 영적 전쟁은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거를 죽여야지. 그러면서 헤로디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헤로디아는 굉장히 권력적인 욕심이 있는 그런 아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헤롯 안티파하고 결혼하고 이 사람이 더 권세가 있으니까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이 헤로디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더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안티파 남편보다 더. 그래서 감옥에 가두라고 한 사람이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무섭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아내는 무섭지는 않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하면서 주변에서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열정적인 스타일이고 아내는 조용하니까 그 대조적이면서 잘 맞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 맞을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지냈는데 그런데 성격도 또 안 맞고 막 그냥 싫어하고 다툼도 있었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참 행복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어떠냐면은 정말 뭐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우리 부부를 또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만드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참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부부 사이도 전쟁이 있고 가정에도 전쟁이 있고 또 그리고 가정교회에도 영적 전쟁이 있고 그룹에도 영적 전쟁이 있고 부서도 교회도 세상도 그 안에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특히 쓰러뜨리려고 계속해서 사단은 달라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계속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왜?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사랑. 한번 웃으면서 사랑해 보세요. 시작. 사랑. 웃으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더 블레싱이란 우리
이번에 이제 다세대 연합팀 부활주일 예배 때 보셨죠? 그것을 새롭게 창단해서 우리 팀이 만들어지는데 영적 전쟁이 되게 심하게 있었어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것이 연합하려니까 연합을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하고 어른하고 모든 세대가 연합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예. 정말 기도와 막 영적 전쟁과 그러면서 하는데 무슨 제가 영어를 잘합니까? 아니면 뭐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직 성령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 모이면은 누가 역사하셔서 인도합니까? 성령님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의 사고방식의 문화가 다른데 그냥 뭉쳐서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그게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오시자마자 제가 웃으면서 인사하라고 그랬냐면 우리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찬양을 하는데도 찬양은 참 기쁘게 잘해요. 그런데 기쁨을 드리는데 표정은 변하지 않아. 한국의 문화가. 우리 밥상 문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세대는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참 표정 없이 밥을 먹고 그냥 대화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하는데도 막 표정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제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딱 표정을 드리라 그랬어요. 표정을 드리자. 그래서 표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의 몸이 영혼육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이 찜찜해도 내 육체를 쳐서 표정을 드리는데 사도 바울도 육체를 친다 그랬어요. 육체를 계속 친다 그랬어요. 육적인 것을 계속 친다 그랬어요. 육체를 쳐서 표정을 드렸는데 마음이 따라와서 부활절 여기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웃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모두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 때로는 표정을 내가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고 헤로디아와 그리고 헤롯 안티파와 이쪽에 헤롯 안티파와 그리고 헤로디아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세력이 배후에 있어갖고 계속 세례 요한을 공격했던 거예요. 예. 계속 예수님 쪽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레위기 18장 16절입니다.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예. 이 어긋난 결혼에 대해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14장 4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 헤로디아는 자신의 결혼을 비판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죽이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런데 6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자, 남편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좀 소극적이었어요. 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거룩함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었더라. 그런데 헤롯도 얻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생일 때 잔치를 벌이고 갈릴리 분봉왕이니까 갈릴리의 귀족들과 관료들을 그들을 천부장들을 또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열고 그의 의붓 딸인 살로메가 이제 춤을 추는데 모든 관료가 아마 다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헤롯도 거기에 매료돼 갖고 딸한테 다가와서 근데 그 상황은 어떠냐면은 술의 문화예요. 헬레니즘 문화에 낮부터 술을 마십니다. 술의 문화에 쪄들어갖고 완전히 취한 상태로 그 의붓딸 그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매료돼갖고 거기서 하는 말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영의 세계가 그 안에 들어 있었고, 어린 아이는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뭐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뭐 할까니까 헤로디안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 갖고 오라라.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세례 요한을 헤롯은 오히려 죽이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미 맹세를 했고 신하들 앞에서 번민을 했어요. 그런 내용이 좀 나오죠. 그죠? 번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이라고 선포를 했냐면 위신과 체면 때문에. 남들 앞에서. 이스라엘 문화와 한국 문화의 공통점은 그 체면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근심은 했지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면 문화 그리고 나의 권위, 나의 어떤 위신 때문에 사람을 보는 거, 인본주의,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은요, 낮은 열등감과 자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시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울왕을 보겠습니다. 사울왕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체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하나님께 당신이 내 죄보다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이 손상되니까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이거를 좀 약화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이 더 소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혹시 내 체면 때문에 남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내 체면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약화시키고 그런 적은 없는지요? 또 누군가의 요청이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또 인기나 명예 때문에 사역을 하는지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는 세례 요한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마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누구에게 고합니까? 예수께 고하니라. 이 마지막 대목에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남은 것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가서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다음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 13절, 1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들을 고쳐주시니라. 병인을 고쳐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막 그 슬픔에 젖어서 막 울고 통곡하셔야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묵묵히 묵묵부답으로
빈들로 나가시고 바로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쫓아다녔는데 역시 더 많은 무리가 쫓아오면서 계속 사역에 열중을 하십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의 죽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은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였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계셨어요. 헤롯의 두려움과는 별개로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렇게 어이없었듯이 예수님도 인간의 이런 무지 몽매함 때문에 희생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 바로 이후에 자신의 순환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서 어떤 힌트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니,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바로 그 후에 인자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미리 예비하시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고 그리고 또 먼저 희생되었던 것이에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그는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길을 예비하는 나머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교회는 선교하며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배후의 악한 영의 실체를 드러냈어요. 헤로디아와 세례 요한의 관계는 마치 구약의 이세벨과 누구의 관계입니까? 엘리야의 관계 같아요. 영적인 사람과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과 악한 영이 아예 지배하는 사람과의 그 대결에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떠나요? 우리는 은혜 선교를 하고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깥의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서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움직이고 계세요. 전체를 움직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을 알지만은 계속해서 그거를 상기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동성애와 마약과 총기와 미국에서 이 난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동성애의 LGBTQ와 그리고 또 소아성애자들의 그 점점 법적인 보호를 받고 이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안 좋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나라가 반으로 나뉘은 것처럼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누어져 점점 극과 극으로 달려가고 있듯이 전 세계가 어쩜 이렇게도 전부 다 반씩 나누어져서 극과 극으로 달려나가는 마지막 때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멕시코의 국경은 무너져서 막 그냥 엄청나게 베네수엘라에서 난민, 또 아프리카에서 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로 들어와서 그쪽에서 난민들이 들어오는데 파나마를 거쳐서 멕시코를 국경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갱과 마약단들이 엄청나게 이미 미국으로 많이 들어와서 마약의 그 펜타닐인가 그거에 아주 그 워싱턴 DC나 그 필라델피아에 무너진 사람들의 사진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혼탁하게 돌아가는 이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실체, 점점 전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미움과 다툼과 증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은 화합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시고 마귀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분리하는 그런 영인 것입니다. 자, 셋째, 후세에게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은 후세에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남겼어요.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 사역을 더 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기서 저는 뭐를 묵상했냐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가 내 멍에라 그랬어요. 내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마지막 센턴스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마귀의 괴계를 이미 멸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해보세요. 넉넉히,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음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승리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받아도 우리는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넷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의의 죽음이요 순교라는 것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요한의 그 당시 때만 해도 요한의 죽음은 군중들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합세를 했어요. 그래서 숫자가 500으로 증가한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죽음 위에. 바로 그 순간에만 해도. 그렇듯이 의인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성령 사역을 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결코 진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죽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있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부단히 복음을 전하고 정의의 소리를 외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헤롯 안티파와 헤로디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동생 이제 헤로디아의 동생이 전체 권력을 쥐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아그리빠를 죽이려고 음모를 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투서를 보냅니다. 자기 남편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역으로 헤롯 아그리빠한테 공격을 당해서 그들은 프랑스로 귀향을 가서 그리고 그 남은 인생에 소리 소문도 없이 어느 섬에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시편 1절 4절에서 6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지금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혹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현재 일하는 일터에서,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내가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내가 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고서 절대로 악과 타협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인내하시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나라 확장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비참한 것 같지만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보다 더 귀한 죽음이 없었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저희의 남은 인생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축복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 받고 우리가 살아갈 텐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이 어떻게든지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팀의 해외 TD 지원국 우리 안영식 목사님과 우리 이정환 수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기도할 선교지는 우리 브라질입니다. 우리 한인승 선교사님, 우리 한선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가 죽은 것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향력 받아서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육신이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와 주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고생하는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흑암의 세력들 떠나게 하시고 공황장애 떠나게 하시고 우울증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면증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와 고질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오늘도 터키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와 주님 좋은 영향력으로 살리는 영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하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도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부교육자들 위해서 우리 또 우리 교육부 우리 또 EM을 위해서 우리 그룹을 위해서 우리 그룹장님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위해서 또 우리 목자들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또 신학교 선교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전쟁으로 또 지진으로 어려운 나라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 아버지 감사합니다.